12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2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하나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인생의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이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급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이를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청년 세대들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가며 섬기시는 김병전 목사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가 주일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그 시간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순모임과 2부 순서, 그리고 주일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새가족반과 기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동안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저와 그리고 김수경 간사님, 유치훈 전도사님, 이 총 4분의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육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승필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필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가정을 향하신 뜻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의 가운데 방송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3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내적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거절당하고 또 외면당한다라는 그런 거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그 자신의 삶을 비관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였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나의 관점과 그 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길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자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소망을 얻거나 또 그 아주 짧은 빠른 시일 내 우리 안에 닥쳐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째서 내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까? 어째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등과 같은 물음을 갖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다윗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한 관점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차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또 비밀한 그 구원의 경륜은 결코 우리의 차원에서 특히 우리는 제한적인 시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공간 안에서 축적된 경험과 그 가운데서 습득한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100%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거나 소망함을 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수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지기수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은 그의 안타까운 심정과 상황을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여정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은 기다린 그 25년은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과 분명히 동일한 종류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기다렸던 기나긴 시간 역시 동일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부르짖음이 응답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이 기다림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마저 안식일마다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했지만 70년이 지나서야 그들의 탄원이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들은 비록 그들이 기다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바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또 그들의 계획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측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응답의 지연으로 인해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생애를 살펴볼 때 이 고통이 오히려 그를 온전함으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삶의 여러 여정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대답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들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의 대적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신앙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또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의 잠이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의 원수와 하나님의 원수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과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 중에서도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은혜가 뒤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종종 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임을 먼저 깨닫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불신하거나 의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때 자유할 수 있는 길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 중에서도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외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들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이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또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의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으로 바로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차 범위를 갖지 않고 바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분이 마지막 탄식 속에 내뱉으셨던 고백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우신 그 아버지께서 세우신 놀라운 구원 계획이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는 구원 계획을 의심할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도 역동하며 그것이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분의 구원 계획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셔서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릴 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고난의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